2013년도에 그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평범하지만 멋진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한번 봐야겠다 하시면 15세 관람이라서 아이들 말고 어른들은 보시는 것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도 아마 충분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먼저 주인공은 팀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팀이 성인이 되던 날에 아버지가 팀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에는 특별한 초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가문 남자에게는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 자기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초능력이 이 가문 남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두운 곳, 옷장 같은 데 들어가서 과거에 돌아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주먹을 불끈 딱 쥐면 그 과거로 싹 이동을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옷장 안에 들어가서 팍 하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여러 장면들이 있을 텐데요. 팀은 여자친구를 얻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사들이 있겠지만 최대 관심사 중 하나가 연애 또 결혼일 텐데요. 영화 중반부까지는 이 팀의 연애와 결혼사에 대해서 나눕니다. 아버지는 시간 여행의 이 초능력을 평생 책을 읽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책을 더 많이 읽기 위하여서 시간을 돌려서 책을 읽는 데다가 이 시간 여행 초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책을 더 많이 보고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죠? 흔히 어릴 적 어떤 좋았던 이거 생각하지 공부는 안 떠올릴 겁니다. 예를 들어 하영자매가 지금 어디 있죠? 네, 하영자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하영자매가 대학교 졸업식을 했는데요. 만약에 하영자매가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영자매 너무 기쁜가요? 아니면 다시 못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성민 형제가 이제는 대학교 2학년에 진학을 하지만 2023년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 5월 어느 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야간 자율학습이 저녁 7시에 시작인데 7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1시에 끝났다 이러는데 성민 형제가 띵 해가지고 다시 7시로 돌아가서 다시 야자 시작 다시 공부한다 이렇게 그러면 기쁜 것 같으면서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팀은 여자친구를 얻기 위해서 이 초능력을 사용하고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여자친구를 얻고 사귀고 결혼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초반부만 하더라도 시간 여행을 자주 하다가 이 연애,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시간 여행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팀의 첫째 딸이 4살, 5살 정도 되는 이 첫째 딸이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엄마 일하는 데 쓰는 원고를 파쇄기에 넣어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아기를 안 본 남편 네 탓이다, 엄마 탓이다 이렇게 고성이 오고 가며 싸우고 있을 때 따르릉 전화가 옵니다. 이 전화는 좋은 신호일까요? 안 좋은 신호일까요? 네, 영화 많이 보셨네요. 팀의 아버지에게 심각한 암이 발견됐고 기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원고로 옥신각신 싸우고 있다가 전화가 딱 오자 더 이상 원고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팀은 아버지의 과거로 돌아가서 이 잘못된 이 이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채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그걸로 고칠 수 있다고 말하진 않았잖아.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야. 누구의 인생이든. 갑자기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봐라.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런 대사가 갑자기 그 영화 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것을 조작하는 일, 이것을 예수님도 생명과 역사를 조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간에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 자유의지까지도 마음대로 조종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은 기계는 입력된 값으로만 움직이지만 사람은 입력된 값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이것을 가지고 선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범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인류에게 시작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에게 안 줘도 되는 자유의지를 준 대가로 인하여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만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내 아들 독생자가 죽어야만 하는 이 결과를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 그딴 거 안 주고 그냥 기계처럼 너는 그냥 이것만 해라, 입력한 값대로만 움직이도록 해가지고 내 아들을 보호하는 일을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준 대가로 인하여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의지를 주고 왜 자신의 아들을 목숨값으로 치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들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목숨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당사. 이게 무슨 뜻이죠? 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당사.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요.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영화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중요한 비밀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하루를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놓치고 지나갔던 순간순간의 아름다움을 그 찬란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버지의 교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주일학교 주관으로 어제 이제 블루원 이 워터파크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아침부터 저희 김민우 학생이 30분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아침 일찍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30분 늦어가지고 모두가 저희 20명 넘게 갔거든요. 저 기다려가지고 그거 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물놀이를 하고 밥도 간식도 맛있게 먹고 뜨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경주 황리단길을 거쳐서 하양 와서 카레집에서 맛있게 밥 먹고 저녁에 여기 이제 게임 하다가 취침을 했는데요. 여기서 시간 여행을 다시 한다라면 이런 겁니다. 지각한 민우를 향해서 이놈의 자식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각한 민우를 위해서 재미있는 농담을 준비해서 그것을 분위기로 웃어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도 어이구 이놈의 물놀이 피곤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놀이를 아주 신나게 재밌게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 놀아주면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캐셔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그냥 주면 주는갑다 받으면 받는갑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막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저희가 카레집에서 진짜 맛있게 밥을 먹었는데 나올 때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인사는 하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사장님 이 카레 제 인생 최고의 카레입니다. 제가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막 이런 말을 통해서 막 극찬하고 막 칭찬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저녁에 여기서 게임할 때도 왜 그렇게 못하냐고 어이구 진짜 말은 안 해도 눈으로 그냥 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친구들 아껴주고 격려하고 양보해주고 함께 해주는 선생님들도 진짜 피곤했거든요. 선생님들 그냥 자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한두 시간씩 놀아주는 그 선생님 감사합니다 피곤하신데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그 전날의 하루와 이 날의 하루는 똑같은데 그 순간순간 느끼지 못했던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 팀에게 셋째 아이가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팀은 시간여행을 통하여서 돌아가셨지만 시간여행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뵀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시간여행 법칙상 새 생명이 태어나면 더 이상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 보러 갈 수 있었는데 셋째가 태어나고 나면 더 이상 아버지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영원한 결별이 셋째 아이의 출산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팀은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 중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 아버지와 탁구 치던 시간,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탁구 게임을 치고 난 다음에 아버지도 팀도 이미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팀도 아버지도 서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숙연해지면서 팀이 아버지에게 진한 뽀뽀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한 가지가 있다. 너와 산책하고 싶다. 그러고는 이제 둘이 같이 손을 잡고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팀이 6살, 7살 정도 되는 때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함께 해변가로 가서 달리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물수제비, 돌 던지는 거 이렇게 막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팀이 무언가 크게 깨닫습니다. 대사가 이렇습니다. 마침내 나는 시간여행에서 마지막 교훈을 얻었다. 이제 난 시간여행을 하지 않는다. 하루를 위해서라도 그저 내가 이 날을 위해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나의 특별하면서도 평범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완전하고 즐겁게 매일 지내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 영화가 주는 강력한 교훈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기적과도 같은 하루이고 매우 소중한 하루이다. 그러니 그냥 지나치지 마라. 시간 여행을 하고 싶을 정도로 기가 막힌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하루하루를 내가 놓치며 살았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도 시간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의 이 순간을, 오늘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끽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30절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들풀조차도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너무 기죽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을 살라는 것을 잘못 적용을 하면 내 쾌락, 내 만족만을 위해서 살라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 때문에 기적같이 소중한 이 하루를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기적 같은 오늘을 누리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오늘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라고 느껴지는 그 오늘을, 하지만 오늘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우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인 것입니다. 주인공 팀이 해변에 아버지와 함께 물수제비 날리고 달리기 하는 것, 그거 같이 부여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는 일이고 그 시간에 돈 벌러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울 수도 있는 일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 해변가에 가서 뛰어놀면 물수제비 같이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집에서 이 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누로 손 꼼꼼히 씻어라. 자기 전에 양치질 꼭 해야 된다. 밥 골고루 먹어라. 그만 좀 흘려라. 싸우지 좀 마라.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상적인 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오늘이지만 실제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스로 걸어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기적 같은 하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손과 발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나요? 기적 같은 하루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공 팀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를 함께 시간 여행을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멋진 여행을 즐기는 것뿐이다. 매 순간순간을 찬란하고 소중하고 화려한 날로 누리라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말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내가 가진 가장 젊은 날이다. 동의하시나요? 내일만 되더라도 오늘보다 늙습니다. 다른 말로 내일은 죽음보다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가 가진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 몸의 기능들도 점점 쇠퇴해 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중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오늘, 이 오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내일 일 걱정한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3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는 저희 인생에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1년 뒤는 2026년입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점심, 오늘의 저녁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소중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